고통이 삶을 뒤덮을 때 혹시 왜 하필 나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되뇌며 답을 찾아 헤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답을 구하는 길은 이미 오래된 세 갈래 지혜 위를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이르는 길, 불교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리고 도교의 자연스러운 길, 얼핏 보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이 길들은 깊은 곳에서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마치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등불처럼 우리에게 고통의 본질과 그것을 초월하는 길을 비춰주지요. 오늘은 이 세 전통이 전하는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겪는 상처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촉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인류 역사라는 긴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운명의 선택, 아담과 하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요. 그때부터 고통, 죽음, 수고가 인간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통은 우리가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찌르는 아픔의 신호입니다. 그저 몸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본래 갖추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발현하지 못한 거룩한 가능성을 놓쳤다는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는 고통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야를 열어줍니다. 올고 닿던 욥은 재산, 자녀, 건강을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욥가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는 것이라 단정했지만 욥은 무죄를 주장하며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하느님께 되묻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중요한 진실은 고통이 언제나 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한층 깊어지기 위해 지나야 하는 시험이 될 수 있고 영혼이 성장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끝내 왜? 라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우주의 신비와 광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좁은 이해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고통을 가장 깊이 해석하는 상징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 스스로 인간의 고통을 겪고 가장 극심한 처벌까지 감수하셨지요. 십자가는 고통 속에 깃든 거룩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련을 넘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고통을 대하는 기독교적 태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도망치거나 불평하기보다 껴안고 짊어지며 그것을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고통은 결국 변화시키는 힘을 부여받습니다. 곡식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듯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생명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죽음 뒤의 부활이라는 틀이 신자들에게 고통을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시지만 이후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남긴 글에서는 내가 전에 자랑하던 것,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을 모두 버렸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고통에 대한 독특한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삶의 본질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기독교인에게 피해 가야 할 적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마치 금을 불로 정제하듯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듯 인간의 영혼 역시 고통이라는 망치질을 통해 찬란한 빛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겪은 뒤에 오히려 놀라운 평온과 기쁨을 보여주는 기독교 성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궁극적인 위로도 제시합니다.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약속이지요. 성서의 마지막을 다루는 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느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 울부짖음,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것이 다 지나갔다는 이 약속은 현실에서 고통을 마주하는 신자들에게 강한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일상에서 기독교는 세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도, 둘째는 신앙 공동체의 연대, 셋째는 섬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직접 고통을 털어놓고 공동체의 서로 돌봄 속에서 지지와 이해를 얻으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실천을 통해 고통을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바라보는 고통의 결론은 하느님은 고통으로 우리를 벌주시는 것이 아니라 빚어 가신다는 놀라운 관점입니다. 부수고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이 시선 덕분에 수많은 신자가 시련의 때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막막해도 그 안에 담긴 거룩한 목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메시지를 새겨두신다고 합니다. 결국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의미와 성장을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믿음, 희망, 사랑을 통해 고통을 영혼 성장의 걸음으로 삼고 더 높은 삶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기본 바탕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으신 근본 진리 중 하나가 고고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관적인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분명히 마주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육체적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싫은 상황에 부딪히는 정신적 괴로움. 더 깊게 들어가면 나라고 집착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존재 자체의 괴로움 등이 있지요. 심지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함이 깃든 또 다른 모습의 괴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 그 자체뿐 아니라 그 뿌리까지 주목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고통의 밑바탕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셋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탐욕은 더 많이 원하는 마음을 계속 부추겨 결코 만족을 모르게 하고, 분노는 현실을 거부하며 흐르는 삶의 흐름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무지 어리석음은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허상인 나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 나에 대한 집착이 특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영원하고 독립된 주체로 착각하며 모든 것이 서로 얽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을 쥐고자 하니 당연히 힘든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전한 가르침에는 희망의 요소도 분명합니다. 고통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의 불길을 꺼뜨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을 넘어선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이나 텅 빈 공허가 아니라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이분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삶,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은 중도로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고통을 이겨내며 궁극적으로는 해탈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큰 스님께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큰 스님은 하늘을 피할 수 있나요? 하고 되물으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고통을 대하는 핵심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달아나거나 숨으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관통해버리는 것이지요.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숨소리와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며 고통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훈련이지요. 그러다 보면 고통이 내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다시 사그라지는 한낱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점차 넓어지면 개별적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옥죄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같은 고통 속에서 허덕인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저절로 다른 존재를 향한 연민이 일어납니다. 이 자비심이야말로 불교가 고통을 다루는 핵심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생명을 함께 살리고 싶다는 보살의 발언은 오히려 자기 고통을 잊게 하고 한층 넓은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전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하는 마음 챙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자꾸 되새기게 하는 무상 관찰,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공의 통찰 등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반드시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스승으로 여기게 됩니다. 한 분은 고통은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라고 표현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있네하며 자비심까지 길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가 제시하는 고통의 궁극적 해답은 더 이상 고통을 밀어내거나 붙들지 않고 그 안에 갇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이 허상의 불꽃을 통과할 때 그 불꽃이 실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듯이 말입니다. 결국 고통이 사라지는 길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비워내는 데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일상에서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곧바로 피하려 하기보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보다 그 물결을 한 발 물러나 지켜보듯 대하면 점차 고통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 해탈의 씨앗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도교의 시선에서 볼 때 사람의 고통은 자주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옛글에서 사람은 땅을 닮고 땅은 하늘을 닮으며 하늘은 길을 닮고 길은 스스로 그러함을 닮는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이 간단하고도 깊은 깨달음이 도교가 고통을 바라보는 근본 토대입니다. 우주의 이치대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질서를 거스르려고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고 나무가 위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나름의 흐름이 있는데 인간이 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면서 균형이 깨지고 고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무의라는 말이 고통을 다루는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성을 거슬러서 억지로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강요하거나 반항하기보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흘러가는 것이지요. 옛글에 가장 고귀한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물의 성질이야말로 도교가 말하는 고통에 대한 해법입니다. 받아들이되 고집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힘을 갖는 것이죠.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도교는 우주가 음과 양이라는 두 에너지의 순환과 균형으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고통은 흔히 이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해서 쉬지 않거나 너무 큰 욕심을 부리거나 끝없이 긴장하며 사는 등 과하거나 모자란 상태가 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도교에서 고통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균형을 잃었다고 알려주는 친절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도교적인 수행법 가운데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가만히 앉아 호흡과 정신을 살피며 몸 안에서 기운이 어떻게 흐르고 막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막힌 부분을 자연스럽게 다시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는 고통을 억눌러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존중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안내하는 일입니다. 옛날 책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에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구가 와보니 장자가 바닥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 놀라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않는 것도 모자라 노래까지 하다니 너무하오. 하고 타박했지요. 그러자 장자는 처음엔 나도 슬펐지만 아내가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체와 순결을 얻고 다시 생명을 얻다가 이제 다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더군요. 거기에 내가 억지로 매달려 울고 있으면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섭리를 모르는 자가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생사와 고통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큰 평온을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현대인이 겪는 여러 복잡한 고민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힌트를 줍니다. 집착하고 욕망하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억압이라기보다 과도한 집착이 가져오는 괴로움을 피하고 더 단순하지만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또 도교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로는 기기 활동, 움직임을 통한 단련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몸 안의 에너지가 잘 소통되면 병으로 인한 고통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절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생활 리듬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는 태도는 억지로 극복하려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서 고통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지 않는 길이 됩니다. 도교는 결국 도와 하나가 되라는 말로 고통을 바라봅니다. 내가 우주의 흐름 안에 완전히 녹아들면 개인적인 상실과 실패, 성취와 득실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지요. 물 한 방울이 바다에 섞이면 그 물방울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더 커다란 자연의 움직임에 녹아들면 고통도 그 너른 물결에 스며들어 더 이상 절대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도교적인 지혜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에 맞서기보단 부드럽게 대응하기, 숨이 답답할 때 자연으로 돌아가 호흡을 고르기,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혹시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복잡함을 줄이고 소박한 생활 방식으로 마음의 짐을 덜기 같은 것들입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전통의 가르침을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길은 출발과 언어가 다르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저 겉으로 섞는 혼합이 아니라 더 깊은 층위에서 울리는 공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모두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구원이 이어져 있다고 말하고 불교는 괴로움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고 가르치며 도교는 음과 양이 서로를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고통과 기쁨은 완전히 분리된 적대자가 아니라 삶 전체를 구성하는 한 쌍의 면이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나는 흑백 사고를 넘어서면 고통 안에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세 전통은 모두 고통에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깨달음을 돕는 불씨가 되며 도교에서는 어려움이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되찾게 하는 신호가 된다고 하죠. 고통이 결코 무가치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공통된 깨달음을 줍니다. 셋째로, 세 전통은 모두 자아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신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써 작은 자신을 초월하라고 하고 불교는 나라는 집착을 꿰뚫어 무아의 자유를 체험하라고 하며
도교는 집착을 내려놓고 도와 하나가 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종종 그 초월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머물던 환상을 깨뜨려 더 근원적인 진실을 보도록 몰아붙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랑과 타인을 위한 봉사가 고통을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점도 셋 다 강조합니다. 기독교에 서로 사랑하라, 불교의 중생을 널리 구제하라, 도교의 자연스러운 이치에 따라 모두를 이롭게 하라라는 가르침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고통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더 아파지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돕는 과정에서 우리의 고통이 치유되거나 작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에서 다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로부터는 감사와 희망을 배우고, 불교로부터는 알아차림과 수용의 자세를 배우며, 도교로부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드러움을 배울 수 있지요. 이를 맹목적으로 섞자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독교식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고, 때로는 불교식 차분한 관찰이 필요하며, 또 때로는 도교식 무의의 지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환경 문제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안, 고립감, 존재적 혼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통이 넘쳐납니다. 단일한 관점 하나로는 모두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 전통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각자 믿고 따르는 길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전통을 깊이 이해하면 자기 신앙과 철학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큰 산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볼 때 훨씬 입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새 전통이 하나로 모아진 고통과는 우리에게 고통이 세상과 분리되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우주와 타인과 더 큰 존재와 깊이 연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우리는 본래의 온전함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고 눈물 한 방울마다 더 넓은 생명의 빛이 반짝인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낭만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실제로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뛰어넘을 가능성을 찾아내니 말입니다. 각 전통은 저마다 독특한 언어로 이 사실을 전하지만 깊은 뜻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고통이 삶을 뒤덮을 때 이제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질문 대신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왜 나인가? 라는 의문은 고통이 비정상적인 예외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새 전통은 하나같이 고통이야말로 삶의 일부이자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입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 안에 구원의 씨앗이 있다고 하고, 불교는 그 집착이 진짜 문제라고 하며, 도교는 자연스러움을 회복함으로써 아픔을 덜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세 등불이 비추는 길은 다르지만 마주하는 하늘은 하나인 셈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고통의 피해자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변화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더 진실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인가? 어쩌면 고통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이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유한한 인생에서 무한한 의미를 찾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도록 만듭니다. 이 질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물음을 붙들고 헤쳐나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이지요. 어떤 길을 택하든 스스로 혼자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많은 현자, 성인, 수행자가 이미 이 길을 걸어가며 곳곳에 지혜를 남겨주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것을,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삶으로 초대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고통을 그냥 견디는 것을 넘어 고통을 꿰뚫어 보는 것이며 단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아픔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처로만 보였던 자리가 어느새 환하게 빛나는 창이 되어 더 넓은 생명의 풍경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새 전통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고통은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영혼을 키우는 걸음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고통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더는 우리 정체성을 잠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 안에서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바라건대 이 세 가지 지혜의 빛이 여러분 삶의 어두운 부분까지 비춰주어 각자에게 꼭 맞는 해방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내 우리가 진정 이겨내야 할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별빛을 가릴 수 없듯이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왜 나인가를 넘어서 이 고통이 어떻게 더 나은 나를 만들어줄까를 물을 때 우리는 고통의 심연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일 겁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넓은 생명과 화해하고 삶 전체를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이지요.